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좀 어떠셨습니까? 질문이 좀 이렇게 추상적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혹시 감사와 기쁨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이 더 많으셨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저에게 걱정할 것도 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 안에 있는 감사와 기쁨을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감사와 기쁨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걱정을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1세기 초대교회의 문서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도 바울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바울, 요한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불리기를 원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근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메시지가 있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티테디우스 아무개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티테디우스 한천영.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한천영. 우리는 염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태도와 반응이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큰 근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곧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팔 거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흩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불립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많은 사람, 무리들 앞에서 주님이 설교한 건데, 오늘 소개되는 말씀은 그의 제자들만을 불러놓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은밀하게, 그러나 우리 교인들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걱정과 근심을 넘어 큰 충격에 빠진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서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의 당부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1절과 2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무슨 말씀이었죠? 무슨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혹은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보다는 자신들의 문제로 마음이 지금 더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불투명해서 그래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위로를 받아야 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린 그렇게 연약합니다. 오늘날 과연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의 근심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의 근심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이유로 걱정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결과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 염려, 걱정 다 같은 말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가 같아요. 같은 곳. 믿음의 자리가 근심의 자리고 근심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믿음이 100%이면 근심은 0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50%이면 근심은 수학인데 50%죠. 예. 만일 믿음이 전혀 없는데 근심도 없다면 약간 맛이 간 사람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근심으로 채우지 말고 나를 향한 믿음으로 채워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나의 주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인간의 모든 근심의 뿌리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근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무엇이냐? 죽음이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양파 껍질 까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벗겨나가면 가장 깊은 곳에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본질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이란 영원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시 돌아갈 본향을 말합니다. 그곳에 거처를 만들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2절 말씀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일이 없다면 왜 내가 말하지 않았겠느냐. 반드시 그런 일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라면 허황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죠? 허황된 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께서 왜 없는 것을 있다고 하시며 왜 없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겠습니까? 천국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며 이 땅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해결할 궁극적 소망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자, 이런 측면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에 부모님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 아이가 함께 놀아요. 함께 놀 때는요, 차이점이 없어요. 똑같아 보여요. 근데 언제 차이가 나죠? 저녁이 돼서 해가 지면 구분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가 있는 아이는 서둘러 부모에게로 기쁜 마음으로 엄마 하면서 집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고아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해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은, 확실한 구분은 죽을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건요, 죽을 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도 뒤에 든든한 부모의 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아이들은 늘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만만해요. 왜? 집에 부모님이 있거든요. 당당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부모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부모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고아는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서 책임을 져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고 항상 불안하고 긴장된 삶을 살아가요. 나만 긴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긴장시켜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8절. 자, 14장 18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만큼, 예수님으로 충만한 만큼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언해요. 3절을 보시겠어요? 3절 보니까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거처에 대해서, 너희를 위한 거처가 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4절인데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너희가 그 길을 알지 않냐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다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도마가 질문을 하죠. 도마가 질문을 해요. 5절 말씀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죠. 의심 많은 도마 알려졌는데, 그런데 도마의 장점은 뭐냐면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찾잖아요, 그 길을.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정직한 만큼 잘하고 우리의 마음은 정직한 것만큼 맑아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마의 질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6번째, 자, 요한복음에서 6번째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선명한 복음이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갈등과 시험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혹은 성자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사람보다야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에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혹은 갈 자가 없다는 말씀에 갈등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어야 합니까? 왜 다른 가르침은 왜 안 됩니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하늘의 태양이 한 개여서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 태양이 2개면 우린 다 죽습니다. 각 가정의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이 각각 한 분이어서 문제가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구원의 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A way가 아니고 the way. 유일한 길이다. 길은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출발지에서, 이 땅에서 목적지로, 구원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유일한 길이다. 예부터 동양 사람들은 뭔가 찾을 때 도 닦는다 그랬잖아요. 어떤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 어떤 이상향, 그죠? 거기를 찾아갈 때 도 닦는다. 이게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거. 이게 길을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종종 그 길을 안다는 사람도 있고 그 길을 조금 가봤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길은 알 수 없어요. 내가 그 길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 기도원에 갔잖아요.
기도원에 가는데 이번에는 제가 운전을 하지 않고 우리 아내가 운전을 했거든요. 그동안은 거의 제가 이제 기도원을 운전해서 가서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 길을. 근데 가기 전에 제가 알려줬어요. 길을 60번, 그 다음에 605, 그 다음에 210, 210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면 된다고 제가 이제 가르쳐 줬는데, 가다가, 한참 가다가 이제 제가 전화할 때가 있어가지고 전화번호를 좀 찾고 전화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다시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 헷갈렸던 거죠. 여자분들이 지금 그래, 웃지 마세요. 여자분들은 방향 감각이 별로 없어요. 지나가다가 어디에 식당이 있다, 샵이 있다, 뭐 있다, 이런 건 아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잘 모른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다시 이제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고 길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직진해가지고 좌회전해서 두 블락 지난 다음에 우회전, 좌회전하면 그거 나타나. 말하는 사람은 아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그 길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게 아니라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주인 돼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예요. 길을 가려면 빛이 필요해요. 조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어두운 데서 헤매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진리의 빛,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 말씀이 등이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의 진리도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다. 진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외에 세상에 진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가르쳐 주신 것 이외에 진리가 있을까요? 아니, 더욱이 구원의 진리가 세상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의 특징은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변함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합헌으로 인정을 했죠.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똑같은 사안을 얼마 전에는 죄다, 대법원에서 죄다 그렇게 인정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죄가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생각이 자꾸 변해요.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믿어도 불안정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불안정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고 그분 안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구원은 뭐냐?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구원받으면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자유.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동물과 식물의 생명, 과학에서 말하는 바이오, 그런 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 헬라어의 조에라고 말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접속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하고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살고 있던 한국의 저희 시골집 앞에 꽃사과 나무가 있었거든요. 꽃사과가 열리죠. 그 꽃사과를 가지를 베고 거기에 다른 사과, 뭐 후지 사과 이런 걸 딱 접붙이면 어떻게 되죠? 꽃사과 나무 위에 뭐가 열리죠? 꽃사과가 아니에요. 꽃사과는 작거든요. 잘 못 먹습니다. 그러나 접붙이면
큰 사과가 맺히는 거죠. 이게 접붙임의 원리죠. 영적인 원리, 영접이 그거예요. 영적으로 접붙였다는 거예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며 그 길을 비추시는 유일한 진리이고 그 진리 안에서 맛보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불편하세요? 어떠십니까? 불편하십니까? 태양이 한 개라서 불편하십니까? 부모님이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불편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7절을 보시겠습니다. 14장 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자 이번에는 빌립이 질문을 해요. 빌립이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무슨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못 보았다고 하느냐? 아직도 뭘 더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행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거 보지 않았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던 그 사건의 현장에 너희들 있지 아니하였느냐? 귀신을 쫓고 맹인의 눈을 띄우게 하며 바다를 잔잔하게 했던 그 현장에 너희들 있지 않았느냐? 이것이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너희들 생각해 보아라. 그런 것입니다. 혹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했던 일로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한 일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일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결정적 증거가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린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행한 걸로 말미암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하면서 좀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왜냐하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말은 그럴듯한데, 말은 잘하는데, 저부터도 목사가 설교는 잘하는데, 그런데 내 삶을 보고 내 행동을 보고 믿으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은 사실인데, 말씀은 진리인데, 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우리들을 보고 믿어라, 교회를 보고 믿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저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정교회 하는 교회에서는요, 적지 않은 간증이 나와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품는 거예요. 정말 적지 않은 간증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전혀 몰랐던 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목사의 설교 때문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 때문이 아니라 목자, 목녀님의 섬김을 보고, 그리고 목장에서 목원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 삶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공동체가 저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도 그래서 오시잖아요. 우리 백운숙 성도님 목장 3개월 다니셨잖아요. 목장 3개월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내가 교회에 가야지 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셨잖아요. 우리 목장에도 그런 일이 있죠. 지금 우리 교회에는 아직 오지 않지만 목장에만 오시고 있는 목장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내가 예수를 교회에 가야 되는 생각은 아직 못하지만, 이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런 신앙생활이라면 나도 좀 하고 싶다는 그러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 일입니까? 저는요, 우리들에게도,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녔느냐?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고 설교는 또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그렇다면 내 말을 다 들은 것인데 또 나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겠거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을 믿으라. 주님 말씀이죠. 성경을 믿으라. 저는 교회 안에 늘 경계선에 서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경계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을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굴도 자꾸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염려, 근심, 두려움이 많아요. 삶 가운데 마음이 바뀌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삶의 모범이 잘 되지를 않아요. 나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흔들리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죠. 다 이 미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은 염려와 근심이 생겨요. 근데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제가 미국에 올 때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저도 미국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주셨는데 이거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붙잡고 왔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비행기 타고 이제 오는데 저희 아내가 있고 우리 소은이가 8개월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데 밑을 내려다 보니까 미국 땅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땅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어떤 일이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함께 해주세요. 말씀 붙들고 갑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다고 이곳에서의 일들이 다 제 뜻대로 된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올 때 교회를 소개받고 왔어요.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청년부 사역하기로, 이미 교회를 소개받고 저는 그 교회에 사역하기로 하고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고 목사님에게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목사 미안해, 한국으로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한국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사역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안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이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국까지 왔는데 한 목사 미안해, 한국에 가야 돼. 근데 제가 그때 그 교회 갔으면요 갈릴리 선교교회 못 왔어요. 제가 그러지 않아요? 못 왔어요. 제가 사역 바로 못하고, 부목사는 안 필요한데 반주자만 필요하다고. 반주자 찾는 교회가 많거든요. 반주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는 반주하고 저는 저 잠옷실에서 애기 보고 있고, 그 잠옷실에 있는 부모님들하고 애 많이 컸네요, 아유 예쁘네요 하고 우유 먹이고 그러면서 제가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갈릴리 교회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근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성경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 쳐다보지 말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속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이 구원과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